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계십니까? 한겨울이 되다 보니 공기가 아주 찹습니다. 감기 안 드시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 창원에 그 39사단 그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에 제가 군종관으로 있을 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대에서 우리가 불교 공부는 일요일날 자성법회를 해가지고 먼저 법회를 하지요. 평일날은 법회가 없습니다. 꼭 일요일날 법회를 하죠. 법회를 하는데 이제 외부에서도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떡도 해오시고 또 떡볶이도 만들어 오시고 또 가끔 피자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우리 불자님들이 큰 마음을 내시면은 통닭도 튀겨 오기도 하죠. 그러면은 자성법회 끝나고 나면은 먹는 파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장병들이 아주 좋아하지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면은 스님하고 이제 상담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상담도 하고 하죠. 그래서 그때 외부에서 저와 함께 법회에 동참하는 보살님들이 한 10분이 있었습니다. 그 10분 가운데 한 30대 후반 되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이 보살은 아주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질문도 하고 아주 신심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일요일 날은 자성법회에 꼭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가정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야기가 우리 불자님들인데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젊은 보살은 오랫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시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시고 있는 이 시어머니 성격이 좀 유별나 가지고 아주 성격이 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주 혹독한 시집살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젊은 보살이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림을 하는데 이 시어머님인데 문제가 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툭 하면은 시어머니 친구들이랑 무속인 집에 자주 들리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은 무속인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불자는 절에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야, 오늘 내하고 같이 좀 가자. 친구가 용한 점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내가 볼 일이 좀 있다. 나와 같이 가자. 시어머님이 같이 가자는 말에 거역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님이 조그만 일만 있으면 무속인 집에 드나들다 보니까 호기심도 났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이 무속인 집 가서 뭘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시어머님을 따라 나서기로 했지요. 그 무속인 집에 갔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앞에 한 두 분이 먼저 점을 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이 며느리는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두 분이 상담이 다 끝나고 이제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이름과 생일과 나이를 갖다가 불러줬습니다. 그러자 그 무속인은 가지고 있던 부채를 확 펴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왼손에는 요랑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랑 소리가 굉장히 청하면서도 아주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흔들어 대었지요. 그리고 이 며느리는 옆에 잠자코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 무속인은 부채를 갖다가 얼굴을 가린 채 주문을 이었습니다. 한동안 주문을 이어도만은 부채를 착 젓고 나서는 시어머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혹시 집안에 젊은 사람이 죽은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면서 예,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시어머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딸년이 있었는데 시집을 가서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다가 아주 크게 털어먹고 비대 쪼달리다가 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무속인은 곧바로 말을 합니다. 지금 그 딸의 원기가 아직 마음이 풀리지 못해서 좋은 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집안에 떠들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떠들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길을 닦아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굿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 딸이 좋은 곳으로 가야 다른 식구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아이고 우리 딸년을 위해서 벌써 대여섯 번을 갔다가 길을 닦아주고 굿을 해줬는데 아직도 못 갔단 말입니까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그 무속인은 치성을 드리는 방법도 모르고 혼령을 다스리는 법도 모르고 천도제를 했으니 어떻게 그 딸년이 가겠습니까? 또 이 딸은 이 원기가 다른 원기들하고 틀려서 아주 독한 그런 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 닦아서 보내줘야 지 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무속인의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어쩔 줄 모르고 며느리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님의 얼굴을 보니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아주 얼굴에 표정이 이상하리만큼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 번 천도를 해줬다는데 또 해라니 며느리 보기 부끄러웠던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가씨 천도를 갖다가 제가 해드리면 안 될까요? 길을 잘 닦아서 제가 천도를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이 놀란 것은 시어머니뿐 아니고 앞에 앉았던 무속인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요. 그리고는 그 무속인이 며느리 불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죽은 애 길을 닦아주다니. 그러자 이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제 욕심이 못 이겨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죽은 것만으로도 제가 아주 큰데 몇 차례나 길을 닦아 주었는데도 가지 못한다니 또 그 하늘 갖다가 풀지 못하고 있다니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귀신에게는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살아있는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보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집으로 가셔가지고 아드님에게 부엌에 있는 큰 칼 두 자루를 갖다가 수틀에 시퍼렇게 갈아 놓으라고 빨리 이르세요. 아드님이 그 칼을 시퍼렇게 갈아 놓은 칼을 가지고 제가 아가씨 무덤에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아가씨가 누워있는 그 무덤 뒤편으로 가서 얼굴 위에다가 그 칼을 두 자루를 갖다가 바로 꽂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무속인은 새파랗게 질립니다. 정말 당돌하고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하도 기가 찼는지 멍하니 며느리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옆에 앉았던 무속인마저도 이 젊은 불자 얼굴을 보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속인이 이 젊은 불자에게 말을 합니다. 어서들 나가시오. 빨리 나가시오. 여기 앉은 내 어깨가 떨리구나. 점쟁이 30년에 이렇게 내 어깨가 떨리기는 처음이네. 빨리들 가시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고로 무속인이 어깨가 떨린다는 것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들이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는 젊은 불자가 그럽니다. 그 무속인은 한동안 점을 아마 치지 못했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무속인이나 점집을 더 이상 찾지 않았고 이 며느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답니다. 그 불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행동한
한 게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딸을 천도시킨 게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 시어머니 마음을 천도를 시킨 거죠. 그래서 죽은 아가씨도 절 원망하지 않겠지요. 대단한 그런 불자지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지금 천도제의 본질이 흐려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천도제라는 것은 해가 될 게 있고 하지 않고 기도로서도 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죽은 사람 천도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천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주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